기도함으로 3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인도받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지 않았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스라엘 안 버렸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많다는 거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구하는 게 뭡니까? 의인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율법으로 의를 구하려 했으니까 결국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은혜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의롭게 됨을 얻었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하자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이스라엘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자, 완전히 망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그들이 넘어져서 복음을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먼저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방인은 은혜로 구원받았네. 너무 오라다. 아니면 너무 시기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니까 그것이 풍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았고 이제 한 것을 보고 넘어졌다 실패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 충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저것들은 성경 받고도
예수님만 믿고 구원 못 받았지 않냐. 이렇게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가 13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는데 자기들 안 믿으니까 우리 질투심을 유발시키죠.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서 버림받았죠. 그것이 오히려 복음 이방인들을 가니까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면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이, 어, 이 17절에 나오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자, 뿌리는 그리스도죠. 이 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꺾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서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 돌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이방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이스라엘이죠.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뿌리는 어, 이 그리스도고요. 참감람나무는 이 이스라엘이고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 가지는 꺾여서 순종하는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가 접붙임되었다. 그렇게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저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하여서 꺾였고 또 이방인들은 믿어서 이제 세워졌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이들이 처음 말씀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꺾어버렸죠. 하물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불순종하면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는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순종할 때 응답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은 그죠? 믿는다는 거죠. 이 말을 약간 꼬아놨습니다. 믿으면은 이스라엘도 믿으면은 다시 덧붙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덧붙일 능력이 이방인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덧붙임을 받으랴. 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은 이 이방인들이 덧붙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덧붙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갔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다시 이 복음은 이스라엘로 갈 것이다. 이스라엘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드러날 때까지 이스라엘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충만하게 이방인이 돌아오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복음받고 구원받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원수되어버렸죠, 그죠? 이 복음을 자기들 안 받고 이방인이 받게 됐으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택하심을 따지면은 먼저 이스라엘이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신비한 이런 비밀스러운 일을 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누구에게 선물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누구는 부르시고 안 부르시고 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은 은사를 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인이 국류를 입었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이다라는 것에 대한 감탄사를 적어 놓은 것이 3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너희가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니까 순종할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갖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서 국률함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혜로, 지식으로 풍성하게 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드셨죠. 그걸 보고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또 이방인이 복음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완악하게 만드셨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받고 이방인이 복음 받게 만드셨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논리로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사람의 논리로 이해하면은 하나님 불의하게 보이고 또 사람의 논리로는 사실상 이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보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깊이로 우리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한 건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12장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참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대로 그만큼 생각하라. 그 이상은 저와 여러분 생각도 못하고 생각한다고 하면 3000% 빠지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서로 섬겨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서로 섬기고 도우라는 얘기죠. 14절에서 21절까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로 그들을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박해를 누가 하거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거든 오히려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얘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했습니다. 가능한 화목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 원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오히려 원수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예,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원수 짓을 하면은 그리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도우면은 그들이 회개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더 완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유명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게 질 필요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갚도록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원수를 갚도록 놔두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1장 12장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살리는 전도의 문, 또 빛의 경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